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였지만 연약하여 주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교회를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목양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세움을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역의 길을 늘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혼란스러울 때에 먼저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어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되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고 봉사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의 굳은 심령을 기경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새롭게 되어 날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신방이 있습니다. 일정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일 집사님이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중에 K컬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문화, K문화라고 하는 뜻인데 음악이나 영화, 시, 소설, 그림 같은 우리나라 예술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마는 세계인들이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K문화의 특징이 도덕성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공공장소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지갑, 가방 놔두고 다녀도 남의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물론 CCTV가 다 촬영하고 있어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CCTV가 없어도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런 도덕성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창의성입니다. 독특한 걸 잘 만들어내요. 이 창의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 중심에 서 있는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 창의성은 새로운 걸 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재주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잼예피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잼예라는 말과 피커라는 말을 붙여서 잼예피커라고 한답니다. 잼예가 뭔지 혹시 아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잼예랍니다. 확 줄여버렸어요. 그럼 잼예피커는 뭘까요? 잼예에다가 스피커라는 단어를 붙여서 잼예피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친구를 잼예피커라고 한답니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친구를 잼예피커, 우리나라 말과 영어 단어를 조합해서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영어와 한글, 한문을 섞어서 만들어진 오래된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멘붕입니다. 멘탈 붕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멘붕이라고 하는데, 멘탈이라는 말이 정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붕괴는 무너졌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멘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황당함을 표현할 때 멘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멘붕 그 자체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멘붕에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 전에도 멘붕에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특별한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거나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우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흉악한 귀신들이 도망을 나가고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도 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폭로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 메시아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밝힐 텐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었을 때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무덤에 묻혀서 부패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보려고 했지만 죽었다가 4일이 지나서 부패하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이게 궁금해서 나사로도 보러 올 정도로 제자들의 기대는 한껏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출사표로 던지기만 하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말씀만 하시면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꿈에 부풀었고,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우리나라는 뭐 절기 그러면 추석이나 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요청하기 시작을 하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더 높아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꿈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더니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겠습니까? 유월절 만찬,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갑자기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이 지나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을 당하고 만 겁니다. 상상도 못했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 헛것을 보는 건지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예수님이 잡혀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출해 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 다음날 날을 밝자마자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장사를 지냈어요. 제자들이 멘붕에 빠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를 따르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자, 이렇게 싸우다가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혹은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메시아를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처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멘붕에 빠집니다.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숨이 끊어졌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분명히 숨이 끊어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제자들,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고 본인도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나셨으니까 이게 불사신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온 백성들이 다 모일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이 명령만 내리시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겠다. 결의를 다지면서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를 상대로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안 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도 아무런 대응도 안 합니다. 보복은 둘째치고라도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들이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죽였는데 나 다시 살아났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억울하다고? 너희들이 누명을 씌웠지만 하나님이 내 누명을 벗겨주셨다, 이런 이야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뭐라도 하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들 모여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순식간에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야 예수님이 중대한 결심을 하셨구나. 그동안 많이 준비하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도 한 40여일 지났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나서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뭔가 시작하시는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국권을 되찾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성질 급한 제자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탁 모여서 로마를 상대로 한바탕 해보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서만 주신다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일에는 관심 갖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 그걸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내 증인이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시고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훌쩍 가버리신 거예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잠깐 어디 다녀오는 게 아닙니다. 아예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을 버려두고 뭔가 이제 좀 다시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든 제자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 이렇게 황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각오를 다지고 이제 좀 제대로 된 판을 짜보나 싶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겁니다. 황당한 이별을 맞이한 겁니다. 이 황당한 이별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본다. 이 서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헤스테카테인데, 헤스테카테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망부석이 되었다 소리예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발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넋이 나가 버린 거죠. 몸이 굳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걸까? 이게 지금 사실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아예 가셨어? 그 생각에 서서 몸이 굳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본다라는 말이 엠블레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엠블레폰테스가 뭐냐면은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혹시 또 없나?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이 뭐 없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어안이벙벙하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기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이제 아주 가셨구나, 우리 곁에 없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신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넋이 나갔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 지금 뭐해? 하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서 정신 놓고 뭐 하고 있냐 하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움직여서 뭔가 해야 될 때인데 왜 이렇게 정신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움직여야 되느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넋놓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넋을 놓고 있을 때도 있고, 세상의 일이 힘들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넋이 나갈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문제들 투성이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넋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안 서니까. 그런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그 내 눈앞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천사들이 깨우쳐 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해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이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도 못한 채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 넋이 나간 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마치 생각이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멈춘 것처럼 머리가 하얘져서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과 같은 똑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열매를 찾으실 것이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움직여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어떤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어떤 열매로 익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저절로 열렸다가 저절로 익어가는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처럼 갑자기 황당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게 세상이니까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웃이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고,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고 해도 너무나 큰 아픔이요 충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 지금까지 만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내팽개쳐 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멍하니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을 채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멍하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정신 놓고 넋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순종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익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따라 이루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다른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넋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익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주시되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